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온 사람들은 힘을 내서 가야 되니까, 자, 우리 같이 힘을 내봅시다. 네, PPT 됐네. 자, 고등부 지체 여러분, 우리 아마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사람들도 지체들도 있는데 11월만 되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죠. 바로 무슨 광경인지 아시겠죠? 누구 잡혀가는 거 말고. 자, 바로 이러한 광경입니다. 해외 많은 외신 기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요래 펼쳐집니다. 바로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는 그날이죠. D-Day. 대학 입학 수능 시험입니다. 수능 시험이 있는 당일에는 모든 직종의 출근 시간도 딜레이 되고요. 변경되고 또 대중교통의 배차 시간 역시나 변경됩니다. 특히 수능 특기평가하는 날에는 저렇게 날아다니는 비행기조차 운항을 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또 있죠. 온종일 교문 앞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교문에 저렇게 서서 엿도 갖다 붙이고 막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뭐 그만큼 우리나라 학벌 지향주의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예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게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증명하는 척도가 되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자, 그래서 학벌이라는 것이 곧 한 사람을 평가해버리는 전부가 되어버렸죠. 지체 여러분, 제가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중등부 때부터 지금까지 몇 번 했는 것 같아요. 7번 했더라고요. 오늘까지 7번. 이 한 주제로 참 많이 하는데 당분간 그래서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지혜를 듣는 마지막 찬스라 생각하고 아무런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고 자, 넘어갈게요. 자, 지혜.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저번 중간고사 때도 아마 지혜를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냐? 이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요, 진정한 지혜를 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모두가 지혜의 근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경외하는 마음 갖기 원합니다라는 결단이 일어나고 또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돌아간 자리에서 삶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자, 9장 10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명철이니라. 아멘. 지체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여러분 지혜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을 하십니까? 지혜가 뭐라고 말을 하죠? 보통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살아가는 어떤 방법, 나만의 노하우, 어떠한 일에 대처하는 처신이나 방법들을 지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보통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좀 더 좋은 학교, 좀 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보다 많은 공부들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석사학위, 박사 과정을 취득하여 가게 되고 또 때로는 외국의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가서 학위를 외국에서 받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체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지혜가 뭐냐? 자,
하나님께서 바로 지혜의 근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 이미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한 번 더 새겨보자. 다시 말할게. 밑에 걸 읽어주세요. 마스크 끼니까 답답해 죽겠네. 누구는 답답하겠지만 반응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앞에서.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밑에 걸 읽어주세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시작.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저와 또 우리 모두를 만드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그분의 형상 그대로 지음을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모두는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온전한 그 형상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많이 잃어버렸네요. 우리 맞추셨네요.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 나가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함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닮아가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 우리들은 그분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진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변하지 않고 그 지혜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사람에게 큰 힘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는 절대로 나 혼자,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자신만을 위해 쓴다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 그것은 욕심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래서 1번 생각에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말을 지금부터 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 내가 편하게 살고 나중에 좀 부하게,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고1, 고2, 고3, 3년이라는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할 일이 공부니까 공부를 하실 때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결과이지 그것이 내 삶의 지금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오직 그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생각해 볼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고등부 여러분. 이 세상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지를 않습니다. 단지 조금 더 나은 어떤 생활, 좀 더 부한 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세움받기 위해서 그 지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지혜로운 척하고 막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다가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지혜 역시나 변질이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다들 이런 경험 아마 있을까 싶은데 보세요. 내가 어떤 경험이라든지 내가 어떤 내가 얻게 터득하게 된 어떤 지혜를 막 친구들 앞에서 막 하는데 갑자기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애가 어느 날 등장해서 그 얘기 틀렸다고. 네가 아는 다른 거라고. 내가 알기로는 이래 라고 얘기할 때 갑자기 그 말을 들으면 주눅 떠들고 스스로가 막 한참 작아지다라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들이 아마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한 번씩 있었을 겁니다. 자,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다 변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 29절을 볼게요. 자, 오늘 마음이 좀 급하네. 시간이 많이 가서. 자, 6장 29절 시작. 그러나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의 모든 영광이 들에 폈던 이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이 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아래, 그 계획 아래서 폈던 꽃 한 송이는 한 인간의 생애 전부의 영광보다 못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체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아주 요즘은 점점 제가 12년 전에 사역할 때보다 지금 2020년 사역하면서 더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진짜 가보면 콩나듯이 경험하게 돼서 슬픈데, 사역하다 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한 학생이, 아이가 도전을 받고 수련회와 기도와 선생님들의 그 위로와 기도를 통해 변화돼서 자신이 살아왔던 것을 완전히 180도 다르게 해서 혼자 변화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변화된 삶을 다른 친구들에게 도전도 주고 용기를 주면서 변하게 되는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걸 옛날에 처음 사역할 때 많이 봤는데, 내가 변해서 그런지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 참 이게 요즘은 잘 안 되는 걸 봐서 슬픕니다. 근데 왜 이럴까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봐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났던 거라고 저는 나름대로 사역하며 평가해보면 그렇습니다. 앞에서 멋진 악기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변화되는 게 아니라 결국 도전받고 자기가 묵상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아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진짜 여러분 한참 배움의 시기에 휩써야 할 이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는 지금 고등부 지체 여러분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지혜를 붙들고 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에 사라지게 되는 이 세상에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도록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만을 여러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바로 무너지지 않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럴 겁니다. 언제나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지혜 얻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좀 더 좋은 직장에 복지가 잘 돼 있는 곳에 취직하기를 바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악을 움직이는 거짓된 악한 영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무너지고 슬퍼하고 고통 속에 좌절하며 살아가기를 그 악한 영은 원해서 늘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다. 진짜 여러분, 가끔 아니죠. 요즘은 자주 일어나는 사건인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저런 연예인이나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의사나 또 교수들이나 심지어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 봤듯 정치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저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뉴스를 여러분들 자주 접할 겁니다. 근데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잘 나간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저 고통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는 걸 여러분 접하면서 여러분들 그걸 보면 어떠한 생각을 하세요? 아따 잘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죽을 용기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사람들이 잘 나가고 똑똑하기 때문에 돈도 많을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고통 없이 행복하게만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분 삶의 이러한 무게들이나 또 매일 겪는 고통의 문제, 또 우리들의 고민,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 이런 것에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혜 안에서 우리들에게 큰 힘과 소망을 주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나가시는 거룩한 비전과 열정이 그 지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는 고등부 우리 지체들, 여러분들은 이 지혜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먹어야 하냐면 배가 고프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 몸이 움직이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먹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유혹과 고민이 많은 시기를 살아갑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몇몇 친구들 시험기간이라 방문하러 가는 길에 그때 예진이가 있었네. 뒤에 타고 있는데 내 친구라. 저는 누가 걸어보길래 차 안에서 많으면 30대 후반? 어떤 여성분이 40대 후반? 30대 후반? 하여튼 10대로 안 보였습니다. 지 친구라는 거야. 동갑이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이 세상이 아니 어떻게 이제 보이는 여자애들이 수준이 진짜로 백이라든지 이걸 들고 있는 게 정말로 사모님 같았습니다. 애 한 둘, 셋, 난 그러면 저런 애들이 밖에 클럽이라든지 성인들이 노는 데 가서 생활하면 누가 잡을까? 못 가게 할 것 같지 않아? 어서 오십시오. 당연히 맞이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세상 살아가는 걸 보고 어떡하나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얼마나 유혹이 많으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물 내린다고 안 놀아주지만 얼마나 은기 아니겠다. 저 잘 나가는 애들이 없네. 자, 우리 다행입니다. 다들 유혹 속에 많이 없는데 보통 유혹을 많이 하잖아. 자꾸 놀다 가라 그러고 한잔하자 그러고 이런 유혹과 고민이 많은 청소년 시기 살아가는 지금 고등부지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는 여러분들을 평생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지혜가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 매일매일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공부하기도 아이고 바쁜 시간이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딱 10분만이라도 공부하기 전에 책 펴서 공부하기 직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장 딱 읽고 하나님 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데 사실 뭐가 뭔지 난 잘 몰라도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나한테 지혜 주세요. 공부하는데 세상 아이들은 6시간, 7시간 공부한다는데 저는 교회에도 섬기고 찬양팀하고 임원한다고 7시간, 8시간 저는 공부 못해요. 근데 그 시간에 저는 4시간, 5시간 공부할 수 있는데 이 5시간, 3시간 동안 저는 그 애들보다 더 집중하며 공부할 수 있게 집중력 주세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매일 이렇게 요청하고 강구하면서 공부의 자리에 앉으셔서 세상 아이들과 경쟁에서 지지 않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칠 거예요. 이것은 근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성적 얻기 위해 여러분 어떤 애들 보니까 3시간 공부하고 7시간씩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 더욱 믿음 안에 우리가 고1이 고2, 고3이 되듯 우리의 믿음 역시나 나이를 먹으면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들 기말고사 기간으로 바쁜 일상들을 우리 고등부는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노는 친구 딱 한 명 봤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거기 사는 우리 친구였는데 아무튼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자, 마음의 여러분들 여유가 없고 우선순위마저 흔들리는 이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체험하며 지혜를 부어주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시험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그 시험기간들 1년에 4번이면 중간 기말 4번 모의고사까지 하면 총 1년에 몇 번 치죠? 6번 치나? 8번? 한 8번 치죠. 그 8번의 시간이 괴로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서 체험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고3이 힘든 시간이지. 근데 암만 돌아봐도 고3 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거라 저는 생각 들어요. 에이,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근데 가장 많이 울었고 가장 많이 하나님께 원망했고 가장 하나님이 또 많이 위로해 주셨고 수련회 가면 수련회 둘째 날 밤은 그냥 완전히 대성통곡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냥 눈에 퉁퉁 불 정도로 그냥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시는 게 느껴지는데 고3 때랑 군대에 있을 때 말고는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에 따라 믿음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힘들다 불평만 하지 마시고
위로와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성실하게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그 열매들은 모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헌금은 찬양하면서 헌금 선생님들 돌아주시고요. 자, 우리 찬양하면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겠습니다. 조명 좀 꺼주세요. 오늘 리딩을 좀 길게 해보려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찬양 한곡하고 몇 가지 위로 제목으로만 우리 시험 기간에 힘들어하고 위로와 지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지혜를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고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며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을 생각하소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그
준비하여 정성껏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순종함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에 짧은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지만 온 마음과 전신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시험 기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더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아마 가사 없을 거예요.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않고